여호와를 기뻐하심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샬롬의 은혜, 여호와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교회를 33년 6개월 동안 심호하다가 작년 6월에 은퇴했습니다. 주일날 공적으로 설교할 일을 제가 사양을 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에게 정권을 위임하고 설교하는 일이 자주 없습니다. 저희 노예사 하나의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가끔 주일이면 설교하는 그런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밀라노에 한 달 가까이 와 있으면서 사실은 목사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왔습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목사님 원하셔서 부족하지만 또 받은 은혜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고 또 순종하고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세계도 끊임없이 진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진통합니다. 모두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듯 세상에는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 까닭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나 자신의 문제로 돌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세상도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숲속에서 새가 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두고 새가 노래하는 것이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류학자가 아닌 다음에야 새가 우는지 노래하는지 그것을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요. 저 사람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의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노래하는 듯이 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또 슬퍼 우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사물을 보고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세계관과 자기관이 하나로 통하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 욕망과 자기가 처한 저지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상식으로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을 비우십시오. 일단 욕심을 버려라. 욕망을 버려라. 그래야 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고통, 이상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고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봐도 그렇고, 이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위기와 절박감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문제는 소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문제인 것이죠. 미래만 있다면,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기만 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잘 참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소망의 문제인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면 주관적으로 볼 때 이 소망의 문제도 결국은 오늘 현재의 문제입니다.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문제라는 말입니다. 현재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앞으로도 기쁜 일이 생기리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일로 고통받으면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뒤도 보이지 않지요. 현재가 행복하면 지난날의 고통까지도 미화되고 정당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쁨을 위해 어제의 고통이 있었나 보다 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현재에 비추어 과거를 풀이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현재가 기쁘면 저 미래도 아름답고 푸르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은 첫째가 나 자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요. 둘째는 현재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모든 문제와는 달리 전혀 차원이 다른 행복의 절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변형시키시죠. 얼굴과 온 몸에서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때 베드로는 너무나도 두렵고 놀랍고 행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 하고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대로 오래오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의 극치는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뒤에 가릴 것이 없이 이대로가 좋다고 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앞일이 어떻게 되든 이대로 지금 현재 여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몹시 두렵고 무서워서 튀어나온 말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정신없이 나온 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보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그의 분석에 따르면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하는 말 대체로 거짓말이랍니다. 의식 속에 하는 말이 거짓말이요, 정신없이 하는 말이 참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보면 베드로의 고백은 비록 정신없이 튀어나온 것이긴 하지만 거짓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참으로 행복한 순간이었을 법합니다. 왜 행복했습니까? 왜 베드로가 행복한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욕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까?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입니까? 출세했기 때문인가요? 미래가 보이고 자신의 앞날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본질을 아는 그 순간 저들은 너무도 감격했습니다. 너무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인식이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험이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또한 진정으로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변형이라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형이란 모형을, 모습을 변화시켰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습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엄밀한 얘기로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로고스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본체는 영화로운 몸입니다. 영화로운 신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잠시 초라한 인간으로, 초라한 몸으로 나타나신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변형은 변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변형은 앞으로 나타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장차 영광스럽게 나타날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던 사건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이요 본래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선생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본체를 아는 그 순간 베드로한테는 다른 아무런 소원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인 거죠. 엄청난 행복이 쌓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본체를 아시고 그분에게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경배하십니까? 그는 참 행복한 신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병영을 목격한 이 세 제자의 감격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본체는 거룩한 하나님 신분이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목격하는 순간 베드로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 소리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생활이 늘 초조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짜증스럽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체험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또한 베드로 같은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나의 삶이 만족합니다. 주와 함께 있음이 너무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도록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내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주여 이대로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은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말하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 만난 체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병 고치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이 그 거룩한 고백에 따라 해석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는 굉장한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화된 이후에 중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된 이후에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이후에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세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변형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누가복음 9장 32절을 보면 세 제자가 졸고 있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곤히 졸다가 눈을 떠 보니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척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졸다가. 근데 이것을 그 반대경우로 생각해 보시죠. 깊이 졸다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고생하며 고행하며 금식하며 선행하면서 깨끗하게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이것과는 얘기가 아주 많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 경건이 절정에 달할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상 중에도 아닙니다. 극기 중에 금식 중에도 아닙니다. 고행 중에도 아닙니다. 오히려 멍청하게 졸다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될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형의 모습을, 그 장면을 보게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다만 졸다가 눈을 떠보니 어느 사이에 내가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있었더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지난날의 영광스러운 시련에 대해서 즐겨 이야기할 것을 생각하면 지금 겪는 고통이 벌써부터 행복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주님의 그 품 안에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있는 나의 모습,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처럼 엄청난 행복의 고백을 세 제자와 함께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헬라 철학을 초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복음을 생생한 사건으로 말씀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사건이 먼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건이 먼저 있고서야 거듭나고 중생하고야 거룩한 삶으로 늘 승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영원한 현재성, 이곳에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나의 누추한 모습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다. 지금 여러분 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와 더불어
하늘에 앉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변형을 목격한 베드로의 태도에 매우 재미있는 점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자기됨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자신의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영광 가운데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는 영광스러운 순간에 내 모습이 보인다면, 내 누추하고 추한 모습이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추한 모습, 그 더러운 인간의 나의 모습, 나의 실상이 보인다면 어찌 감히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좀 비약적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에 가서도 세상에서 지은 죄가 끊임없이 생각난다면 차라리 지옥 가는 것이 낫지 어떻게 그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무자격한 인간인지, 얼마나 가당찮은 죄인인가 하는 따위의 자신의 문제들 전혀 생각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감격이 있을 뿐입니다. 그저 행복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여러분, 얼마나 평화스러웁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만족과 안식 속에 있는 것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못하는 것을 슬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꾸중을 듣고 한참 울다가 좋은 일 생기면 금세 얼굴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울던 것을 까맣게 잊고 환하게 밝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울다가 웃기는 왜 웃느냐고요? 금방 울고 금방 웃고 변덕스럽다고요.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행복이 없는 것이죠. 조금 전에 슬펐다가 이제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할 일이지 체면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슬플 때에 슬퍼하더라도 기쁠 때에는 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것, 이것은 변덕이 아닙니다. 베드로한테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대로 영광의 주님을 만난 그대로 주님과 함께 감격하고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그리 마음 편할 입장은 아니죠. 자신의 모습을 봐도 저와 자식에게 있는 몸이죠. 가장으로서의 책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직업에 대한 문제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 산 밑에 변화산 하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한 일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베드로한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랑곳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나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는 감격하는 겁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해 고백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지금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현재의 나의 나됨도, 내가 서 있는 오늘의 현 주소도,
나와 내 가족의 미래도 책임지고 나가야 될 일들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안에서 보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그 주님 안에서 판단하고 그 주님 안에서 고백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승리자의 삶을 주와 함께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가다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이 또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초막을 지으려면 최소한 몇을 지어야 됩니까? 최소한 넷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묵을 초막도 계산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 모세, 엘리야 세 분을 위해서만 초막을 짓겠다고 할까요? 또 생각하면 그 걸어가신 분들을 초막에 모신다고 하는 거 조금 정신 나간 소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어쨌든 초막을 칩시다. 텐트를 칩시다. 여기 초막을 칩시다.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기들을 위한 초막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자신들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기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를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 두 분이 변형되신 예수님, 우리 주님과 더불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시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돌아가실 것을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변화산의 영광 중에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이 세 분이 십자가를 논하는 겁니다. 죽음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겁니다.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아무런 원망이 없습니다. 주님, 왜 죽으셔야 됩니까? 주님,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이렇게 좋은데. 그 죽음과 십자가를 논할 때 이 세 사람은 결단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원망도 불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과 나뿐인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꽤 큰 부자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고령의 할머니가 돼서야 예수를 믿게 된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중생한 이후에 어느 날 손녀의 손을 잡고 장거리를 나가게 됐습니다. 어느 불쌍한 사람이 좀 와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이 할머니는 그에게 얼마를 주고 갑니다. 또 길을 가다 보니 누군가 도움을 청합니다. 물론 이 할머니는 그에게도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고세군 자선 낭비에도 얼마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동정을 베풉니다. 그러자 손녀가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 참 손해 많이 보시네요. 할머니는 그 어린 손녀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렇게 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얘야, 내가 예수님 믿은 후에 급한 성격도 버렸단다.
남 흉보던 말도 버렸단다. 세상의 쾌락도 욕심도 이기심도 질투하는 마음도 남을 비판하는 마음도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다 버렸단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변화산에 서 있는 베드로한테도 오직 예수님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만인 것입니다. 무슨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다하여 충분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죄 지은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무엇이 그다지도 문제가 많아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는 이 변형 사건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일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뿐만은 아닙니다. 마태나 누가도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 변형 사건과 연결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점인 것이죠. 그것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이 변형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제자들, 저들에게 일시적이나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극렬하게 주님은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알므로 인해서 어떠한 고통이라도, 어떠한 좁은 길이라도, 어떠한 가시밭길이라도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의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너희가 임하여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변화산의 체험으로 인해서 십자가라도 기쁜 마음으로 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그들에게 갖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아 이 세상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의 길이라도, 어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라도 주와 함께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있는 영광을 생각하기에 오늘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 종말론적이요 본래적이요 현재적인 비전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변화산의 기적은 하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는 환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 주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병중에 있는 어느 환자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주님께 건강과 힘을 구했으나 주님은 제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주님은 보다 큰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제게 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를 청했으나 주님은 제게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이 우러러 존경하는 자가 되고 싶어 명예를 청했으나 주님은 저를 비참하게 만드시어 주님만을 필요로 하게 해 주셨습니다. 홀로 있기가 외로워서 우정을 청했으나 주님은 세상의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제게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나의 삶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청했으나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 줘야 하는 삶의 길을 제게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청한 것은 한 가지도 받지 못했으나 주님은 제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의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많은 까닭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고 그래서 중생하지 못하여 아직도 내 마음에 아직도 내 생각이 세상으로 땅으로만 기울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영광의 메시아를 바로 앙망하며 그리스도와 내가 바른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질 그때 그 순간 그 영광과 그 체험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고통은 결단코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날의 아침을 바라볼 때에 오늘의 아픔, 오늘의 고통당하는 것 그 자체도 이미 행복의 벅찬 마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축복과 승리의 영광이 따를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